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그 사고 구조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한 번에 깨우치면 안 돼. 두 번, 세 번. 그래서 나 자신을 알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냥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냐면 당신을 엄마한테 당신을 얼마나 그 애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불교는 윤회를 우리가 믿는데 전생에 당신이 그 애한테 엄청나게 해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교의 이치적으로 볼 때는 그 보를 받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어쨌든 간에 당신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참회 기도를 해요. 참회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깨달아져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알겠습니까?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소리 하면 자기는 안 하락하겠죠. 그래서 그냥 스님은 기도하러 기도를 하면 무슨 분명히 그런 답이 있을 거라고. 답이 있지 분명히. 그래서 쉽게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 잘 안 그러고 나중에는 내가 이 자식한테 너무 집착했구나. 그 아이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여러분들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허상을 버리죠. 그래서 진짜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한 것은 원숭이는 원숭이야. 아까 원숭이부터 얘기해서 미안해요. 자식은 원숭이 되게 미안한데. 그 다음에 자식은 자식이다. 그 사람의 청춘남, 피 끓는 청춘남녀거든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교 심리학이라는 것은 심리학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앞으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자기 자신을 혁신해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 마음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마음 구조라고 번뇌, 많은 번뇌가 있는데 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번뇌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또 아까 벗어나는 길도 알아야 되고, 자 번뇌 종류도 알고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번뇌를 벗어나는 길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다 알면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죽어서 아니야. 이 세상에 있을 때,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행복을 찾는 겁니다. 죽어서 하는 일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13페이지를 한번 잘 봅니다. 자, 지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책을 한번 우리가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같이 붙였어. 이렇게 사이좋게. 너무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요. 두 분이 사이좋게. 자, 한번 봅니다. 줄도 꺼가면서, 본문대 가면서. 자, 불교는 마음의 도리를 깨우쳐주는 가르침이다 돼 있죠? 자, 한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모두 마음의 도리를 설하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에서 마음은 온의 한으로, 아까 온이 배웠죠? 5가지 무득이. 자, 고정불변하는 것이, 온이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변한다 그랬어요? 계속 변하지요? 예, 그래서 찰나찰나 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대상을 아는 것이다.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대성경전에서는 마음법이라는 걸 아까 배웠죠? 이 18개. 네? 18개.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서 육식이 생겨나는 그 제현상, 모든 현상을 말해요. 18개가 만드는 모든 현상을 제법이라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사는 모두 그래서 뭐로 만들어진다?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옆에다가 화엄경의 골자가 대성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의 골자가 바로 일체 유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 마음은 법이죠.
마음의 법은 한마디로 마음의 씨를 쓰는 겁니다. 마음의 씨. 네. 마음의 씨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심리란 아까 저게 마음의 이치라고 그랬죠? 네. 마음의 이치다 그랬어요. 오늘날 서양에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체의 의식의 작용. 의식. 생물체 중에서 뭘 연관받고 해? 의식. 생물체 의식의 작용 및 그 현상에 관한 특히 정신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자, 불교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마음의 이치다 그럽니다. 마음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게 뭐래서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심리란 14페이지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며 의식 상태와 거의 표출된 행동을 말합니다. 정신이란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며 그렇죠? 정신,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며 나아가 의식 즉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알아차림 줄 끊어세요. 우리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제법을 마음과 물질로 나누었는데 아까 지게 오늘 물질과 마음으로 나눴지요?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물질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마음의 총작용을 총칭하여 신법에는 여기 보세요. 마음의 총칭 수상행식 있죠? 수상행식 이 총칭을 해서 그 마음의 작용을 신법이라 했다. 그래서 불교 심리학은 이 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식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죠. 이 합쳐서 식이라 여기 마지막 식 말고 이 전체를 또 식이라 해도 해요. 다 대표 식이라 그래요. 그 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도리를 규명하고 또한 인간의 보가 무엇인지를 이 마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는 법을 찾아가지고 궁극에는 우리 행복을 위한 거죠. 즉 해탈을 위한 것입니다. 해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불교 심리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 마음의 도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된 학문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아까 배웠던 유실학입니다. 대승불교의 한 학파인데 기원 후 예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2, 300년 정도 있다가 인도에서 태어난 대승불교의 한 학파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승불교의 한 학파가 이 대승불교는 굉장히 심층심리학적입니다. 이 깊이가 마음의 깊이가 굉장히 파고들어요. 전오식이라는 것부터 60부터 70, 80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그걸 이제 차근차근 그런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그냥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대비했는데 우리 불교는 식을 중심으로 60, 70, 80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마음을 다루는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그 심리학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번뇌 종류도 아주 상세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서양의 학문을 가지고 사람 정신과 치료하고 하지요. 그 정도 정신과 치료하는데 부처님 법을 만약에 완전히 해결한다면 그 정신과 치료 정도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불교 신내의 목적은 아까 제가 한마디로 자기 혁신이라고 그랬죠. 나 자신을 알라. 그리고 해탈이라는 것은 이 재행이 무상임을 알고 모든 것이 무상임을 이 세상이 무상임을 알고 또 무아의 도리를 알아서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고 관계에 있는 것을 연기라 그래요. 연기임을 알고 그게 부합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6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 현대 심리, 심층 심리학하고 불교 유식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심리학 중에서도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심청 심리를 굉장히 연구했어요. 특히 꿈에 대한 연구. 꿈속에 꿈을 꾸고 나면은 그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욕구, 사람이 가지고 특히 성적 욕구, 그런 욕구가 변해서 일어나는 꿈이 많다고 이렇게 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이드는 원래 독일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정신의사가 정신 이상을 상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학문이 바로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와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융은 자기 그 스승과 똑같은 것을 한 게 아니라 좀 더 달리 반 것이 집단무의식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건 집단무의식입니다. 결국은 집단무의식. 자, 집단무의식이 뭔가 이겁니다. 자, 우리 지금 그 성의 가족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의 가족에만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가족에만 있던 그 의식이 있어요. 계속 오래 살다 보면 그 집안 특유의 어떤 그 뭐 가문의 전통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누구 집이나 보면 다 있잖아요. 어떤 전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특이한 전통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통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좀 쪼개보면 호남하고 영남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충청도하고 차이 있지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그래요 이러면서 좀 괜찮아, 그지요?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도 보면 막 급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바람에 태풍이 불 줄 모르고 언제 외구가 쳐들 줄 모르고, 외구 일본 놈들 쳐들 줄 모릅니다. 그 여참은 도망가고 뛰어가야죠. 그때 말을 해유 하다 보면 죽습니다. 그렇게 했죠. 선생님 좀 지나치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 말이 거세고 막 엄청 빠르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또 농사 짓는 데하고 산에 산간지방하고 바닷가하고 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 성격이, 습성이.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일어난 습성이 쌓이고 해서 그 동네마다 그 특징이 있는 것을 보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요. 동네마다 그 전체가 하나의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민족성이 있죠? 우리나라 민족성이 뭐 냄비근성이라 그러죠?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예요. 한국 사람 비하하기 위해서. 저거는 냄비근성이 없나?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저거는 우리 보고는 뭐냐면 막 어떤 일 있으면 막 불처럼 있잖아. 냄비가 막 그냥 얇으니까 불 태우면 막 갑자기 푹 일어났다가 좀 있으면 푹 식어버리는 거.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너무 비하한 소리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선생님 볼 때에는요, 특징적으로 참 노는 걸 좋아해요. 막 서양 사람들은 노는 걸 좋지, 싫어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난리 나지요. 한국 사람만큼 노래방이 일이 많을까? 여차하면 막 그냥 댕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 전부터 흰옷 입고 가물을 즐겼다 합니다. 예전부터 2000년 전부터 그런 민족이 늘 틈만 나면은 아주 즐겁게 노는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 아주 어쩌면 낭만적인 그 나라랄까? 또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의 하느님을 그렇게 많이 믿는 줄 알아요? 왜 우리나라가 하느님을 이렇게 많이 믿겠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원래 우리나라가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당군 하느님 믿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당군 하나님 믿잖아. 당군. 당군님의 그 하나님 믿었거든요. 환웅. 어? 환웅. 그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는 하나, 주여가 아니고, 당군이셔야 되겠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뭐, 몇백 년 됐어요? 몇백 년 되느냐고? 자세히 모르구나. 자세히 몰라요. 이제 그 기억사를 안 배운 거예요. 이제는 100년 좀 넘은 거예요. 100년 좀 지났어. 자, 한 100년 정도 좀 지난 이 세월에 이 나라를 이렇게 잠식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처음부터 여호와라고 우리나라한테 와서 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름 자체를 여호와라고 했더라면 아무도 안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느님이라고 갖다 붙이고 거야. 번역을 여호와에다 하느님을 갖다 붙이고 거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알아봐요. 우리 상표를 도용했어. 한국 사람들 하느님인데 저가 그거다가 그냥 여호와 갖다 그 하느님을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는 당군이만 했는데 그 당군이 갑자기 여호와 딱 붙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느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느님 누구예요? 당군 하느님을 찾아야지. 찾아가면 당군 하느님 찾아란 말이야. 그건 서양 하느님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전 세계가 하느님의 품 안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를 자꾸 시켜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은 그 구약에서 나온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느님. 맞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느님인데 예수가 나중에 나오면서 아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느님은 전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하느님인데 자기 안 믿는다고 난리 나지요? 자기 안 믿는다고 난리 나. 그렇게 이슬람을 갖다가 미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자, 뭐 하다 이렇게 집단 무의식 하나 생겼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 속에는 불교에 있는 집단 무의식과